문제는 15장 1절 그리고 5절 거기에서 직시를 하고 있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시 지금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인되어진 내용을, 결정된 내용을 이제 각 교회나 교인들에게 전달해주는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열심인 이 사람들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첨가물을 더하는 겁니다.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보증으로서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얻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그 생명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기본이 다 됐습니다. 요구가 다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정이 더 지나치니까 충족된 그게 모자라게 보입니다. 그걸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아주 익숙해 있던 그 고행, 그 사람들이 만족감 중에서 무언가 고생이 되어지고 아픔이 느껴질 때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실존적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열정을 채우는, 이걸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와 같은 이것을 첨가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더 해야 이게 구원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당시 기독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를 인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주는 권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도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저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리 해야 신앙생활이지 존경이 되어지고
저절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면 알 수 있는 이분들이 당연히 그 권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5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최초의 회의를 했던 바로 그 모임이 지금 여기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언론 끝에 해결을 합니다. 먼저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는 한편 타협적 조치를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29절과 31절에 평안을 만듭니다.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단호하게 조치하고,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심지어는 뼈가 꺾이더라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타협하여서 평안을 만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 지금 단호하게 조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평안, 서로 화목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면적인 평안을 만들기 위하여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이 문제를 그 목적을 위해서 타협적인 조치로 만들어버리게 될 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있는 착각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지점에 가보니 공사 중,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길인 줄 알고 달리니까 높은 허공에 고가 다리를 짓고 있는 중이고 아직 연결되지 않는 다리이기 때문에 공사 중 팻말을 세워놓은 거예요. 달리기는 달렸는데, 길인 줄 알고 달렸는데, 그리고 여전히 길을 달려서 목적에 이른다는 타협적 그 조치를 가지고 차 안에서는 서로 친교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그 차는 그냥 떨어져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타협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에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것을 대표 발의를 했죠. 6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협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어느 하나를 위해서 나의 좀 우선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걸 통해서 서로 평안을 누리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것에 대하여 서로 알아가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적 조치를 해서 한쪽에서 이만큼 양보하고 저쪽에서 이만큼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심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분명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야고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타협적 조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제시를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서 개인적인 처신, 그리고 개인적인 처신을 하는 그 현장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단호하게 조치를 하죠. 15장 10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표 발의하는 중에 그가 대표 발의를 하면서 복음을 정리를 했죠. 지난 주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뒤에 10절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유일한 근거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이유는 지금 7절 중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런 뒤에 11절에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도 좋고 화목도 좋고 친교도 좋고 기뻐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가 양보도 하고 희생도 소리 없이 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 이것을 왜곡한다면,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막는 그러한 조치이자 처신이나 또는 교제일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게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4가지 요소였습니다. 은혜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가지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가진 그 기대가 내 주관적으로 채워졌다고 여기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드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 예수의 은혜로 표현하면서 어떤 요소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4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7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이게 좀 포괄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언어로 표현됐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능동적으로였든지 수동적으로였든지 또는 교회에 끌려 나왔든지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든지 우연히 들어왔든지 절에 간다고 하는데 실수로 들어왔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요소는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에이전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방송이든지 글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든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방송이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 네 번째의 것은 거기 7절에 거기 보니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한쪽 면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걸 위하여서 이 의지가 내가 믿어야 할 그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껴보려고 하고 그게 정말 믿을 만한가 또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정도면 믿을 수 있겠네. 자기 결론에 도달하며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자기 의지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성적 그 검증의 결과로서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다루면은 굉장히 감정이 소위 말해서 편해진다든지 느낌이 온다든지 그래야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자기가 그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확신의 근거 또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믿으려고 하는 이 의지의 손은 힘을 잃고 그냥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한 단계일 수는 있지만 그게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참아도 되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울기도 하고 믿어보려고 꾹꾹 참아보기도 하고 또 믿어보려고 힘을 써보기도 하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는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면 실망과 좌절감과 또는 이것 아니네 하는 그 냉소적인 그 판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사랑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힘이 들고 그냥 결혼 생활이 세월과 함께 의무감으로 또는 도덕적 자기 관리로 괜찮은 척 하면서 사랑놀이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지나가잖아요.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발견과 내 안에 있는 배우자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게 확인이 되는 그때는 사랑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넘어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믿어지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 되면 그때부터 정말 진정한 회개, 뉘우침, 헌신, 정말 영생을 가졌음을 실감하는 데서 나오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표가 안 날지 모르나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영생을 가진 이 삶의 본질을 알고 그렇게 사는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보려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 믿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주 예수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나, 이걸 보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점검을 해서 정말 나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바로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첫째는 복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생명, 그것은 영생인데 그게 뭔가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너도 이렇게 된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지금 듣고 있는가? 이 복음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
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 여전히 나는 애매하고 이렇지만은 여전히 내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때로는 귀찮고 따분하지만은 여전히 뭔가 그 앞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몰리고 그렇게 된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식이 늘 교회 갑시다, 막 귀찮은데도 교회 갑시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런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단지 그걸 은혜로 지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고 따분하고 피하고 싶은 성가신 삶의 요소로 지금 여겨질 뿐이에요. 그런 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믿어보려고 하는 내 의지가 넘어서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어제 토요일날 이리 와서 볼 때 교인들이 나와서 막 이 대청소한다고, 그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대청소하는 상황에서는 이 모양실에 앉아서 뭐 조금 일을 하기가 서로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다시 사택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짧은 길이지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이리 할 수 있을까? 그냥 광고 한 번이었는데 어떻게 이리 나와서 어떤 분은 한 주 내내 조금씩 자기 맡은 일을 해 나가면서 토요일 그 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리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리 하면 복 받습니다, 그거로 쏙는 것이 한두 분이지 그거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교회 생활로 이끌어지게 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이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시간 관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겠죠.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이게 내한테 있는지, 불편하다,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 아이고 이래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걸로 따지지 말고, 그죠? 뭐 병원은 기분이 좋아서 갑니까? 병원 가는 것처럼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이는 평균 수명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은혜는 불편하냐 편리하냐, 은혜는 내게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는 의미를 알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주 불편하고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를 이 네 가지, 이 실체로서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고 이걸 구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십시오. 중요한 요소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 두 번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여전히 내게 나를 맴돌고 있는지, 귀찮지만은. 세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끄는 그 중간 매체가 있는지. 네 번째, 믿어지는지. 믿어지는지. 믿으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 믿어지는지. 이게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한번 감동해서 적극적으로 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을 당신이 알아서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열심히 특심인, 그러나 관리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첨가물을 더한다, 할례를 받아야 그게 유효해진다 하는 이 말을 그들의 체면을 보아서 또 그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렇게 멀리 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 틀려서 이리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서로 기쁘자고 뭐 모른 척 넘어가주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지옥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잠시 같이 기쁘자고 지옥에 들어 앉아있는 피차 입장에서 서로 안면 붉히지 않기 위해서 괜찮은 척 넘어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거는 안면을 챙겨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웃고 기뻐하자 이걸 위해서 뭔가 챙겨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야 할 내용, 이것은 결코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신 것, 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종교적 구도나 어떤 철학적 고민 끝에 이것이면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선 표면적인 평화를 만들고 화목한 걸 만들고 안면과 체면을 챙겨주어서 우선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한다, 그리 하게 될 때에 또는 양보한다, 그러게 될 때 이거는 이미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왜 믿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 발의를 하면서 단호하게 조치했습니다. 어쩌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이 유대인들, 그들을 보낸 바리새파 일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미안했거나 아니면은 화가 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뛰쳐나갈까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의 조짐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 붙잡기 위해서 타협하여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치를 했던 그 야고보가 한 게 12절에서부터 21절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조치를 하는, 대표 발의를 하여 조치를 하는 여기에서 골자를 보면 19절 20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 의견에는 사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뭔가 협상과 이해를 만들기 위하여서 조치를 하는 그러한 제안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그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하는 패턴에서 내 생활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어 갑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일과에서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기지 않는 그 면에서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개종한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나처럼 하라,
나처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죄악이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나처럼 청소 봉사도 하고 그거 안 하면 너희들은 죄악이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강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생활 방식을 가지고서 어떤 도덕적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타입의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것,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자들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해야 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하고 진리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나중 믿게 된 자들이 언제나 오도를 당하는 게 보죠. 새로 오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 그룹이 슬쩍 불러놓고 밥 한번 먹자. 형식은 친교인데, 그리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고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래 하면 목사님이 어때요? 그래서 그 이상한 목사로 만듭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알고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나처럼 하지 않으면은 죄다, 또는 나처럼만 하면은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된다. 그게 옳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참 교인들이 열정적으로는 성장하는데 믿어지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이 믿음의 성숙, 이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본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그의 문화를 자꾸 본받게 되고 그걸 믿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지 말자 하는 것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혀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유대인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리 될 때에 그들이 오히려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복음 자체를 오도하게 되어질 터이니 이것은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단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에 맞는, 즉 믿어지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도될 수 있는 위험한 생활 요소가 있으니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히 해당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금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로서 이것은 충실히 권면을 해주자. 그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 피채 잡아 먹는 것, 뭐 어떤 이런 것들은 금하십시오. 이런 생활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생활, 이것을 혼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생활은 삼가하십시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타협적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적 조치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조금 조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단이 여러 가지죠, 그죠? 교단이 여러 가지인데 교단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진리,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른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어떤 30도의 각도에서 보고, 어떤 교단은 70도의 각에서 보고, 어떤 교단은 160도의 각에서 보고,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를 수가 있듯이, 그건 문화의 차이고 성향의 차이니까요, 다를 수가 있듯이 각 교단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개인의 성숙과 도덕을 강조를 합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단은 어떤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것을 다듬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모두는 다 옳습니다. 이 모두는 다 옳습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름, 다양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로교가 오순절을 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보고 장로교처럼 믿어야 되지, 그리 믿으면 죄악이다,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가 사회봉사를 강조를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장로교가 개인 구원을 확신도 확인도 안 하고 그리 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해야지.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단이고 틀렸다, 이리 말하면 이거는 오만이고 복음을 오도하는 어떤 그런 교파주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자기 주장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다릅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이는 평화와 기뻐함이라는 이 친교를 위하여서, 서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주교는 이 복음에 첨가물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많은 성인들도, 성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하여 많은 것을 첨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또 한편 개신교도 역사의 어느 점에서는 천주교를 박해하고 천주교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친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친교하고 사교적 모임을 위해서 함께 할 수는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반드시 이게 불화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소위 말해서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것은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서로 볼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화에 비슷한 점이 있고 이런 것은 있으나 그걸 가지고 서로 같은 배를 탔다, 함께 천국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유사 종교들, 이들과 뭔가 함께 하기 위해서 타협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교파들과는 믿어야 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가 주장하고 믿음에 근거된 진리가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친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타협적 조치를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예루살렘 회의 끝에 이들이 조치를 해서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건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단호한 조치와 타협적 조치를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대로 하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평안의 친교를 할 수 있노라. 우리는 이것을 원하노라. 그리하여 이 조치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라. 이것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받았습니다. 30절 31절에서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한 뒤에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복음의 말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첨가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까지 찾아와서 열정적으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그리하나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 주장이고 그들의 종교적 열정에서 첨가한 것이지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정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쉽게 열정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열정의 분위기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인가? 이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가? 주 예수의 은혜를 내게 말해주고 있는가? 내가 그를 만나며 그의 열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의 차원을 분명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31절에 그래 됐죠. 무슨 말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이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평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것, 이것은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표면적인 평화와 표면적인 기쁨, 서로 안면을 챙겨주는 그것을 위해 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평화, 그러한 기쁨, 이거는 여러분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평화나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을 팔아서 친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의 예수의 은혜를 벗어나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 이거 공사 중인 고가 다리를 중간에 끊어진 줄 모르고 차 안에서 속도감을 즐기면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간식 나눠 먹으면서 그냥 다리 끝으로, 공사 중인 다리 끝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히 교인들의 또 체질과 성향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친교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교를 통해서 어떤 피로감과 함께 오는 만족감, 그리고 친해지는 것, 그러면 누구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좋은 말들, 그런 분위기들, 그 다음에 틈만 나면 먹이려고 하는 것, 먹는 것처럼 친교를 빨리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소비를 합니다. 친교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비린내가 나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죄인들로 덕실거리기 때문에 그 죄가 교인들의 표피적인 친교를 통하여서 다 합리화되어지고 면역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얘기가 불편한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팔고
친교를 만든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이단 말이에요. 이것에 교인들이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Never, ever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내 실존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걸 했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이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탁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게 교회 당회가 해야 될 일이고, 노회가 해야 될 일이고, 총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파를 막론하고 현대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 교권을 만들어내는 교회 정치 제도가 친교 중심,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 중심,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인들 관리, 교회 관리, 이것 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교인 숫자는 있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훌륭한 건물들은 있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교회 안에 눈치봄이 있고, 교회 안에 쉽게 삐끼고 털어지고 언제나 자기 중심성이 이 아주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종교적 이기심으로 이합집산되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통절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걸 해결을 하듯이 한국교회의 교회 정치 제도와 교권을 가지고 있고 개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단호하게 조처해야 될 문제와 타협적으로 조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것을 조화를 만드는 치리를 분명히 시행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양면에 대하여서 잘 성숙이 되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뻐함이 나누어지는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